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도 이런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유지했던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실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간디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과 그 탁월한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또 성경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인정하지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정도의 모습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탁월한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했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기독론과 관련되는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명제가 정립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 한 가지만을 인정하는 단성론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했던 네스토리우스파 교회도 역시 이때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만 건강한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단순하게 치유만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다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야망을 따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승천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 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환상을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환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인간적으로 존경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높이 섬기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합니까?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놀라운 승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흔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영광스러운 장면임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지만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허전함이 그들에게 느껴졌던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들림받아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져서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떠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을 제자들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때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다시 역사의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한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계실 여관조차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위대함도 갖지 않으셨고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목자들 몇 사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구도자들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세례 요한과 경건한 신앙의 사람 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일부 지역에서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이끄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승천 못지않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문에 인간적인 이성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이것은 신학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신학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느낌이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했습니다. 성경 속에 신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존적인 의미만을 탐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했던 그 영향,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고요.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학문이 성경의 말씀을 난도질했고요.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쇠락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성의 신학을 회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절대 타자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제국과는 전혀 다른 낯선 신세계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위기 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 사회와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옛 정통주의의 신학에 맥을 잇는다는 입장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다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간적으로 존경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집하느냐고, 예수님의 신성만 내려놓으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사랑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진리를 거스르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